저녁 석자가 되겠지요. 문자 그대로 가을 중 가장 아름다운 그런 저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한가위의 뜻은 뭘까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크다. 가위의 뜻은 뭐지요? 순수 우리말로 가운데, 중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8월 한가운데, 즉 가을 중앙에 위치한 가장 큰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명 중추절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8월 한가위를 아주 귀한 명절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추절에 얽힌 풍습이라든지 풍속 가운데 생각나시는 것도 있습니까? 자, 8월 한가위와 연관되어 있는 풍속 또는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벌초와 성묘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또는 가족들이 함께 조상님들의 은혜를 기리는 가장 기본이 벌초요 성묘였습니다. 이건 자식된 아니면 자손된 도리를 다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해 이렇게 벌초를 묶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혀를 찾습니다. 저래가지고 조상님들이 제대로 숨이나 쉬시겠느냐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풀이 막 한 길씩 자라는데 추석 전에 가서 다 이렇게 벌초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초하면서 이까진 사람들마다 다 한마디씩 다 했다니까요. 조상님이 숨이나 제대로 쉬시겠느냐고. 그래서 옛날 제 기억 가운데 보면은 좌우지간 부모님,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까지 벌초를 하게 되면 사촌, 오촌들까지 다 날을 정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돼지 한 마리 잡아가면서 일삼아 벌초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에 대한 가장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또 이 한가위와 연관되어 있는 또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강술래 아닐까요? 강강술래는 식당 이름이 아니고요. 달밤, 보름 달밤에 여인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우리 전통놀이 아니겠습니까? 이 강강술래를 통해 가지고 추석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행사가 되겠지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씨름 아니면은 이렇게 가마 싸움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옛날 농경 문화 가운데서는 소싸움도 있었습니다. 소싸움을 즐긴다든지. 특별히 또 어렸을 때 기억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보름 8월 대보름 둥근 달이 떠오를 때쯤이면은 가족들이, 사람들이 다 밖에 나와가지고 떠오르는 그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자, 피조물이 피조물을 향해 가지고 소원을 빌고 복을 빈다. 무지의 극치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 8월 한가위의 대표적인 풍습 중에 하나는 바로 송편 만들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를 일컬어서 핵가족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시집 장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독립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 모양 성인만 되면 미혼일제라 할지라도 일찍이 독립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지난번에 구청장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구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은평구에 한 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50만 명 가운데 40%가 1인 가구래. 1인 가구.
믿기지 않는 통계. 저도 고개를 설마, 사실이라는 거야. 유독 은평구뿐만이 아니고 어느 구든지 간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 이게 도시화된 이런 현대 시대, 현대 사회 속에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8월 한가위에는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동안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들이 이런 명절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가족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더 이상 우리는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명절이 바로 8월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추석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아니면 이미지가 뭐예요? 한가위 하게 되면 여러분 떠오르는 단어 아니면 무슨 이미지가 있는지요? 추석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보름달입니까? 송편입니까? 벌초입니까? 성묘입니까? 제사입니까? 아니면 추도 예배? 아니면 민족 대이동이 떠오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추석하게 되면은 설교 제목에 넣었습니다마는 도도 말고 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 속담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그 속담 속에 여유가 있잖아요. 넉넉함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을 시작하면서 이 속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교훈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속담을 설교 제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 속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제 나름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한가위만, 온리 한가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내용 속담 보게 되면 1년 내내 한가위만 같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소원 아니겠어요? 자,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은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시편 39편 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한가위면 충분하듯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것이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올시다. 주님도 필요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조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 갈등이 많아요. 옛날 교인들에 비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이 많은 이유는 주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밖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민규 씨가 자기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은 사람들은 남이 가진 것을 더 좋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든지 선택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더 큰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가령 물냉면을 시키고 난 다음에 비빔냉면이 더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물냉면 선택했으면 선택한 곳에 아니에요. 이렇게 옆 사람이 비빔냉면 시킨 거 보면서 오히려 저게 더 맛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저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유별나게 남의 떡에 눈독 들이는 사람들일수록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특징 때문에 고생하며 산다는 얘기, 사서 고생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남의 떡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가지는 네 가지 특징이 재미있는데요. 그 중에 첫째는 뭔가 하면 욕심이 많답니다.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것에다 초점을 두다 보니까 결국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기심이 많답니다. 자기가 갖지 못한 사람, 자기가 갖지 못한 물건, 자기가 갖지 못한 명성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생각해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자긍심이 부족하답니다. 항상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핍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과 막 짜증이 그냥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다 보니까 삶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지적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네 번째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항상 뭔가 2%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현재의 자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민규 씨가 정식으로 충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요. 자, 행복의 극치를 살았던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풍부에 처하건 궁핍에 처하건 아니면 자유인이 되건 아니면 로마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처박혔다가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되던 감옥 안팎 상관없다는 거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워노라. 그래가지고 행복의 극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1년 내내 한가위만 같으면 no 프로블em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불행 끝 얼마든지 행복 시작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이 속담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속담 속에 균형이 들어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자, 과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은 상태, 소위 말하면 중도 말이에요. 자,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이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여기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그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시편의 기자가 아니고 이번엔 잠언의 기자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렸던 솔로몬의 마지막 노년의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잠언 30장 8절 9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기 보면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데 있는 거예요. 자, 만족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을 버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진정한 부자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니에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고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그가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목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자체가 사실 행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행복하다. 성취돼 보세요. 허탈감만 찾아오면 허무합니다. 내가 고작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몸부림치며 발버둥치며 살아왔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을 때 그때 오는 허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을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가 아니라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 자체가 행복이어야 된다는 거야.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거, 현재를 엔조이하고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지혜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소확행? 거창한 데서 행복 찾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것, 소소한 것,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아주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고 만족을 누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소확행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을까요? 소확행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소확행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성취에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도 성취도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자, 그런가 하면 이 속담 속에는요, 감사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절이에요. 감사절.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지 말고 우리 토착화된 우리 정말 토종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그때가 언제냐? 추석을 줌해가지고 우리 한국적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해가지고 저기 조금 앞서가는 또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자, 보세요. 춘궁기를 지나 보릿고개를 지나 여름 내내 허리띠 졸라매고 땀을 흘려 가꾸고 첫 열매, 첫 수확을 상에 올리면서 조상님들에게 또는 하늘에게 감사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차례요. 그게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늘에 감사하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요? 차이점이 뭔가 한번, 우리나라 추석과 이스라엘의 추석의 차이점이 뭔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16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맥추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이제 마지막 가을 추수를 마친 다음에는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추석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 조상님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늘에 감사하고자 했고, 눈에 보이는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기꺼이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자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깡시골에서 성장을,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은, 추석 때만 되면요, 기억 속에 보게 되면 한창 막 바쁠 때는요, 오전까지, 추석날 앞에 놓고 전날 막 오전까지 들에 나가 일들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오후부터 추석 준비들을 하시는데, 이제 느지막하게 이제 송편들을 솔가지 꺾어다가 이제 얼기설기 얹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송편을 찌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동네 한 10대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 일일이 집집마다 다 송편을 돌렸어요. 저는 일찍이 배달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송편을 돌리다 보게 되면은 시골 사람들의 인심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절대 빈 그릇 돌려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내가 송편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그릇을 비우고 거기다 당신들이 만드는 송편을 담아주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 때만 되면은 송편 콘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모양도 다르고 송편 크기도 다르고 내용물도 다르고 어쩌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마는 맛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요? 어쨌든 좌우지간 추석하게 되면 나눔이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1년 내내 이런 명절과 같은 그런 마음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러워서 설, 추워서 추석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가장 큰 명절이지만 반대로 누구에게는 가장 서러운 명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추위와 가난 속에서 맞는 명절이라든지,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가지고 서러운, 여기 지금 추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좀 이렇게 좀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는 좀 추석이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는 가장 큰 명절이 되지만, 가장 기쁜 명절이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서러운 명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명절을 통해서라도 우리 조상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훈훈한 마음, 그 넉넉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좀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좀 뭔가 좀 우리 주변을 좀 살필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이웃 친화 사역 가운데 참 너무 잘하고 있다 싶은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한 달에 한 번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 모시고 저 머리 아름답게 만져드리고,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그 사역도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지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새벽 예배 끝난 다음에 전부 다 집게들이나 빗자루 가지고 쓰레받기 가지고 동네를 깨끗하게 막 청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남북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하구나. 남북교회로 인해서 지역이 깨끗하게 되는구나. 그래도 그런 생각이라도 갖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참 친화사역치고는 정말 잘하는 것 같고요. 더 잘하는 것은 설이라든지 추석 때만 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이나 품을 팔아가면서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쓸쓸하게 명절을 이렇게 맞이하는 분들과 더불어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 동장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 곳에서 음식이 들어오는데 남북교회 음식이 최고라.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맛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가져가는 사람들이 안 돼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남북교회에서 가져온 것만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웃을 향해 가지고 좀 더 이웃과 지역과 더불어 좀 더 많은 것을 나눌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바람이 우리 남북교회가 우리 불광동 한가운데서 한가위 같은 교회, 한가위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명절의 기본 정신은 감사와 나눔에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낮아지거나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감사지수는 점점 해를 갈수록 감사지수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원망, 불평의 소리만 높아간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원망도 에스컬레이팅 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자꾸 감사하게 되면 감사거리가 점점 불어나게 되고요, 자꾸 원망해 버릇하게 되면 원망거리만 늘어나는 거있죠. 그래서 보세요, 나중엔 그것이 체질화되어 버리고 자꾸 원망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체질화, 습관화, 그것이 버릇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도 원망 불평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갔다 와도 거기서 참 용케 원망과 불평거리를 뽑아내요. 근데 반대로 또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꺼이 감사해요. 아니 글쎄, 우리 교인 가운데 예배당 오다가 주일날 교회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목사는 가슴이 덜고 아이고야 이거 시험 들겠구나. 교회 오다가 팔이 부러졌으니까 아이고야 이거 시험 들겠다 해가지고 얼른 달려가면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감사하다는 거 있죠. 뭐가 감사하느냐고 물어봤더니면 어차피 뭐 팔 부러지면 놀러 가도 팔 부러질 수도 있고 교회 오다가도 팔 부러질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놀러 갔다가 팔이 부러진 것이 아니고 예배당 오다가 팔이 부러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면서도 감사한 거 아니냐. 또 다리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팔이 부러졌으니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갈 수가 있으니 목사님 감사한 거 아니냐고. 또 손 중에서도 오른손이 부러진 게 아니라 왼손이 부러졌으니까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밥 먹는데 지장 없고 생활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래도 목사님 감사한 거 아니냐고. 이 집사가 목사를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 있죠. 그 순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내가 목사가 은혜를 받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가 있다면은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니다, 금식 많이 한 사람 아니다,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 아니다,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윌리엄 로우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 떠오르는 거 있지요. 성자가 따로 없구나. 당신이 바로 성자요. 누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디까지 그가 감사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가 없듯이요, 감사 없는 기독교, 감사 없는 그리스도인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암송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 놓았다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있다면은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탈무드의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감사로 시작을 해서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6편이 모두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26번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느냐?
무엇으로 감사할 수가 있느냐, 왜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해서 그래서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만 읽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길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한번 1절 한번 우리 한번 보실래요?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키가 두 번 나와요. 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비코스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히브리어로 키. 왜냐하면 첫 번째가 그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토브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6번 반복.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야, 토브. 키는 왜냐하면 토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토브가 좋았더라. 그래서 영어 성경 보게 되면 그는 선하시며 He is 굿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좋으신 하나님, 몰라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이게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는 선하신 분, 그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레올람, 여기 하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레올람, 하스도. 레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영원하다고 하는 뜻이고, 하스도, 인자함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헤세드로 번역을 했는데 여기 히브리어는 헤세드가 아니고 은혜라고 번역을 한 게 아니고 하스도라고 하는 것은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이 무궁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자,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자,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 뭐뭐 중에 뭐뭐는 뭐예요? 최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기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뜻 보게 되면 엑설런트, 영어로 엑설런트 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엑설런트 의미가 아니고 그레이트 의미야. 그레이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뛰어난 하나님, 위대하신 그레이트 위대하신 하나님. 뭐뭐 중에 뭐뭐는 최고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최고봉, 내 인생의 최고봉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봉 되신 주께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성품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그분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4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으뜸이 창조사역이야. 창조.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제가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철을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편지나 문자 가운데 최고 멘트가 뭐예요? 베스트 멘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녀들로부터 어떤 문자를 받았을 때 뭉클함을 느끼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키워주셔서. 맨 처음에 그 문자를 딱 봤는데 막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 있죠. 물론 그것이 이제 해마다 반복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눈시울까지는 뜨거워지질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문자를 딱 받으면서 엄마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대. 아니 그 문자를 봤는데 왜 가슴이 뭉클해질까요? 그럼 반대로 최악의 문자가 있다면 어떤 문자일까요? Why me 아니겠어요?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죽고 싶습니다. 아니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죽고 싶다라고 하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아, 내가 저런 놈을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저런 놈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희생해 왔단 말인가? 그 한순간에 그 말 한마디가 그 한순간 왜 나를 낳으셨냐는 거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다는 거야. 자식이 죽고 싶다는 거야. 그 말 앞에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고요. 입장을 여러분 바꿔놓고 우리가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이 시간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문자, 좀 그런 고백 한번 날려보지 않으시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나를 만들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모든 창조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만물의 영장, 만물의 꽃으로 나를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만 있으면 심심할 뻔했는데 나를 세상에 보내서 7, 80년 동안 세상 구경하게 하고 다시 아버지 나라로 불러주실 것이니 뭐 이런 내용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를 향해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좀 말에 인색하지 말고 좀 뭔가 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향해 좀 한번 감사의 고백, 감사의 멘트를 날려볼 의향 없으시냐고요. 이게 4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사역,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 한가운데서, 홍해바다 한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애굽 가운데서 구원해 주었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것도 80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이 네임,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구원이 현재 구원이 되게 하시고 현재 구원이 미래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으니까,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듯이 한 번 구원받은 백성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고 선언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참 감사해요. 자, 이게 바로 10절부터 15절까지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광야 기간이에요. 애굽에서 구원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16절부터 20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더군다나 여기 지금 소개되고 있는 두 왕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광야 가나안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공격, 이 오합지졸들 아닙니까? 이 4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종살이나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 군사훈련 받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예군 아말렉의 공격으로부터, 아모리의 공격으로부터, 바산 왕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이드, 가이드뿐만 아니라 보디가드가 되어가지고 지켜주시고 결국 가나안까지 가이드,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감사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대신 말씀과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시편 48편 14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까지? 그렇지, 잊어버려야 제가 설교를 하지. 그거 다 기억하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26년 동안 어떻게 여기서 버텨나겠느냐고. 26년 동안 어떻게 딱 이 성경 말씀은 제한되는데 26년 동안 매주마다 잊어버려 주니까 고맙지. 그러니까 버티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지금 붙어놨지. 그 일일이 다 기억했으면은 저거 옛날 뭐 언제 했던 거 하면서 기억하느라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꾸 옮기는 이유는 미천이 떨어지니까 옮기는 거야. 목사님들이 미천이 떨어지니까 옮길 수. 그 10년이 한계라네. 10년만 설교 딱 준비하면 그거 딱 한 교회 가서 10년 하고 또 옮겨가지고 10년 동안 했던 거 또 하고 해가지고 은퇴까지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고마워요 여러분. 지난주에 시편 48편 14절 우리가 분명히 화면 띄우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려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끝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번 끝으로 여기 보면 21절부터 22절 2절은 가나안에서 여기 보게 되면 뭐예요? 기업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았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12지파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을 기업으로 선물 받았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우리는 진짜, 가나안은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진짜 실제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데,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데, 원래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적자이신 예수님만, 외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상속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적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뭐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자녀예요?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양자나 적자나 법적으로는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해가지고 천국을 기업으로,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 이걸 공동상속인이라, 예수님과 우리 나란히 공동명의로 공동상속인이 된 거예요. 놀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하기에 실감이 안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공동상속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똑같이 적자나 양자나 한치의 차이도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만도 고마운데 보증인까지 세워주셨어. 보증인까지. 그 보증인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끝으로 한번 읽고 찬양할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혼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기업의, 우리 천국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이 뭐했다? 인쳐주었다, 도장 찍어주었다, 인감도장 찍어주었다는 얘기고, 사인, 현대어로 풀이한다면 성령님이 맞아, 예수님과 당신은 공동상속인이야, 내가 보증을 서 하면서 성령께서 인쳐주셨다, 사인, 인감도장 꽝 찍어주었다는, 이것처럼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어? 성령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이것처럼 확실한 보증이요 보장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끝으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내용을 소개했는데, 그래도 시편의 기자가 미심쩍어가지고 이스라엘 저들 그들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23절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과 유혹과 죄악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구원 건져 주신다고 하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도전이에요. 도전.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도 감사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좋으신 분, 인자하신 분,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 더 나아가서 나의 인생의 최고봉이 되어주신 분, 그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추석을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함으로 우리 좀 추석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적용거리 드릴게요. 한 사람만 여러분 찍으세요. 누군가를 좀 여러분 정해놓고 뭘 나눌 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시간을 나누든지 아니면 커피 한 잔을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분 송편 만들면 송편을 여러분 이웃 누군가 한 사람만, 여러 사람 요구하면 무리잖아요. 나눔이 있는, 그냥 설교만 듣고 하지 말고 추석의 기본 정신은 감사와 나눔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조상님에게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에게 좀 감사도 하고 또 이 감사의 마음을 누군가 더불어 나눌 것인가, 누구와 더불어 나눌 거예요? 나만의 추석 명절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최소한 한 가정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뭘 나눌 거냐? 꼭 물질만 나누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나눠도 좋고 아니면 커피숍에서 따끈한 차 한 잔 이렇게 좀 대접하면서 상대방을 좀 위로해도 좋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이웃과 더불어 그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우리 풍성한 한가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